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일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0절까지도 이루어지니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또 주한이가 돌이어서 오늘이 생일. 예? 오늘이 딱 100 돌인가? 생일. 아, 오늘 생일인가 딱? 아, 오늘이 딱 생일인가? 주한이가 더 얼굴은 더 작아지고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인간에는 못 뜯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져, 주한이? 그래야 맞지 몇 살이 빠져. 주한이 이제 오늘 생일인데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주한이 또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어요. 예, 이따가 또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주한이 때문에 말씀이 안 돼. 주한이 때문에 주한이 하도 이뻐가지고. 다들 쳐다보느라고. 우리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실 너무 가볍게 취급했던 게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 기도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시편 103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쭉 읽어보면 주기도문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기도문들이 그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시편 자체가 기도죠. 시편 자체가 노래고 기도인데 그 시편 자체에 또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기도문들이 거기 나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각 선생마다의 그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존경받던,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존경받던 그 선생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에게도 기도문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에게도 기도문이 있었고, 다 이 공동체마다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 모임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성경에 다른 기도,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을 5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온갖 종교, 모든 종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5시.
5시에 시작하면 이제 뭐 목사님들은 4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예, 저도 4시에 나왔거든요.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나와야 돼요. 4시에 나와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4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절에 가면요, 몇 시부터 하면 3시에 이렇게 일어나라고 기상목탁을 쳐요. 3시에. 그러니까 스님들이랑 이제 목사님들이랑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목사님 힘드시죠? 뭐 때문에 힘드시냐고 얘기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면 이게 목사님들은, 아이고 스님 더 힘드시죠? 우리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3시에. 그러니까 평생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제가 이제 봉은사 한번 가보니까, 뭐 기도문이, 우리도 이제 헌금 봉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사진 하나 보내드렸나? 카톡에? 그랬죠? 거기 보니까 기도문이고 뭐 기도 봉투 제목이 교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몇 배는. 뭐 소원 성취부터 해가지고 그 기도문들과 또 기도 제목 봉투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로만 따지자면 우리보다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그 기도를 모든 종교의 기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모든 이방의 기도는 다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이게 그 1차적인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 인도 쪽 힌두교 같은 데 가면 힌두교 선생을 구루라고 해요. 구루란 말이 이제 영어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구루, 뭐 컴퓨터 구루 하면은 영어 단어로 컴퓨터 도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루가 이 힌두교 선생인데, 이 구루들은 큰 시장 같은 데서 이제 기도하고 참선하고 막 10시간 막 이렇게 같은 자세, 부동 자세로 기도를 해요. 10시간 동안 기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가 다 자기의 자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과 칭찬을 위해서 그 본질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기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라? 어느 방으로 들어가요? 골방. 네. 영어로는 골룸이죠, 이게 골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골방 기도 같은데 뭐 집사님 산기도 이런 거 가셨죠? 예. 뭐 저는 산기도를 따로 간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자체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굴은 없고 이 기도방이라고,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간이 화장실 있죠? 네, 간이 화장실을 거기다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밑에 장판 같은 거 비슷해요.
그걸 깔아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못할 일은 안 그래. 그러니까 좀 이제 갈급하고 더 이제 우리가 또 속된 말로 세게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은 추운 날 일부러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 마감 전날에는 그 방들이 다 차요. 방들이 다 차. 평소에는 안 차는데 등록금 그 마감 전날에만 차는데 그 밑에는 또 따뜻한 기도실이 또 있어요. 이 기와집으로 된. 거기로 안 들어가고 왜? 더 세게 하려고. 왜 더 세게 하고 더 춥게 하고 나를 막 외치고 막 나를 혹사시키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골방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골방으로. 근데 이 골방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만은 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보세요. 지성소는 이게 어둡나요? 아니면은 이게 밝은가요? 어둡죠. 근데 성소는 밝아요, 어두워요? 그래도 불이 있잖아요. 촛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근데 지성소는 없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방이에요, 골방. 전혀 여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요, 한 명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를 골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게의 본질은 너와 나와만의 그런 기도라는 거죠. 너와 나와만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예요. 그런데 부부가 볼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부부만이 이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골방에 이 지성소가 없는 거죠. 왜? 사람에게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특히 목회자부터 교회의 중직이란 분들이 저분은 믿음이 좋고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칭찬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상을 다 이미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진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상을 받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찬이 쏟아지면요 하나님의 상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원해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연예인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연예인이랑 연예인이 뭘 먹고 살아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팬들의 사랑. 팬들의 사랑이 떨어지면은 좌절 낭망해서 마약도 하고 대마도 하고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골방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상을 네가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또 그렇다고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이렇게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이죠.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이가 있고 말을 많이 설득하고 또 달래고 해도 안 되는 사이가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해도 친해지지가 않는 사이가 있는 반면에 저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바로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니까 다 아시는 분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열심히 내 것 구하고 그냥 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사장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나 요만큼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나는 오늘 10시간 기도할 테니까 10시간 기도한 몫으로 하나님 사장님 주세요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가 있어야 될 걸 다 알잖아요. 우리 주한이를 키우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잖아요. 주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주한이가 어제 돌잔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한이 스스로 예약하고 뭘 하고 뭘 사고 할 수가 없어요. 주한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한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누가 알아요? 아빠 엄마가 아는 거예요. 주한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픈지 이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는 늘 관심 갖고 늘 살펴보기 때문에 주한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강청하는 것도 기도고요. 그 요구하는 것도 기도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라고 나와요. 그 히브리 말로 팔랄, 뭐 테필라, 카랄, 샬 이런 것들이 문의하고 외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중에서도 떼시스라는 것도 있고 아이테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떼시스나 그리고 아이테오 이런 것들은 막 강청하는 거 있죠. 막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좀 강하고 유코마이의 기도는 여기 나오는 이 성경적인 좀 기도와 조금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요 단어들을 사실 이렇게 교우적으로 다 상호적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뭐 좀 그렇고 어떤 기도 헬라어는 그렇고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나오죠. 하늘이란 말이 여기서는 우리는 하늘하면 이게 단수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란 단어가 여기선 복수로 나와요. 남성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거죠. 하늘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이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라는 게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의 이름이에요. 우라노스가 하늘 신의 이름이 우라노스인데 이 헬라어도 우라노스라고 썼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가이아라는 신이 처음 나오고요. 땅의 신, 여자 신. 근데 가이아가 어떻게 했냐, 아들을 뭐 남자도 없이 아들을 뱄어.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신이 바로 우라노스예요. 근데 아들이면서 또 남편이에요. 우라노스. 땅과 하늘이 만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크로노스라는 신 들어봤죠? 우리가 크로노스가 있고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몇 분 몇 초 이렇게 가는 게 물리적인 크로노스예요. 그 신이 또 나오고 크로노스에서 이제 제우스가 막내 아들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 신이면서 여기에서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늘들이라는 남자 복수로 나오거든요. 하늘들. 근데 이 하늘들이라는 그 해석을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해석들이 뭐 완벽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 기도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그의 보좌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바로 그의 보좌래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우주를 상징하는 것보다 우리가 딱 인식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곳이라는 곳, 그 장소, 어떤 물리적인 장소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늘.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바로 하늘이라는 것. 하늘이 그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어떤 말씀? 특히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막 부르짖으라, 막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 막 말씀에 딱 나와 있으니까 말씀 카드 막 뽑잖아. 또 12월 달 가면 또 뽑고. 크고 비밀한, 내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뭔가 있을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내년에. 그래서 막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뭐겠어요? 예레미야가 뭐를 선포했어요? 망한다. 예, 망한다고 해서 이제 맨날 살해 위협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나와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래서 70년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기도로만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6장 보는데 7장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7장 몇 절입니까? 7절부터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한이가 아빠 나 이거 줘 하면은 주한이에게 더 좋은 거를 주지, 주한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지 싸구려 안 주거든요.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은 11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봐요.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 9절부터 뭐 찾으라 구하라 다 얘기하죠. 생선을 달라는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하늘 아버지가 나오죠. 하늘 아버지를 기도를 하니까 오늘 주기도문도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오죠. 영어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구해라. 기도할 때 뭐를 구하냐?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그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이 쓰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랬느냐?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뭔데 도대체? 성령,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들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보혜사, 그 성령이라고 하는데 17절에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란 말을 증산도도 쓰고 다 씁니다. 불교도 쓰고 다 써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길,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땅으로만 만족하는 영이에요. 이 땅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성령의 영, 진리, 성령의 영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알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도 말씀하시죠?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따라다녔으면 서답게 3년이면 풍어로 읊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너희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라 해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다 잤잖아요. 다 잤던 사람이에요. 왜 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있습니까? 2장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그 사람들이 놀래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냥 어부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구약부터 쭉 할까? 그리고 그 설교가 그냥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처형을 시키는데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했던 그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 그 마음까지 다 쪼개서 그 사람들의 생명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쪼개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르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 강림 후에.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 된 후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즉,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냥 글자만 보이고 그냥 검은 먹물만 보이고 이게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땅의 것만 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그런 나를 위한 도구로만 보여지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주겠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첫 시작은 누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너를 알아야,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를 알아야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를 알아주지, 알아봐주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뭐 대통령도 알고 유명인도 알고 다 알잖아요. TV에 보니까. 근데 얘기는 못 나눠봤잖아요. 못 나눠봤죠? 그걸 안다고 얘기를 안 하죠. 안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할 때 이 야다가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할 때. 예. 릴레이션십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는 거지.
밖에 사람이 그 부부간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영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고 따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따로 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쳐졌다는 거죠. 왜? 그의 계획과 생각이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과. 그래서 합쳐진 영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요한복음 16장에 또 나옵니다. 16장 24절.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이 뭐냐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물어볼 것이 없어요. 말씀이 통하니까. 아버지, 이제 주한이가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이제 통하죠. 통하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는, 전혀 원하지 않는 얼굴 표정이야. 주한이가 말을 했으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예,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함으로 이제 통해지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순간이. 지금 아빠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뻑뻑하는데 뭘. 그날은 묻지 아니하려. 이제 완전히 통하는 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구하는 기도, 그냥 나에게 달라는 기도, 막 달라 말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기도는 너희들이 했지만 진짜 기도는 한 번도 너희들이 한 적이 없다, 그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 이름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한이 뜻이 뭐예요? 주한이 뜻이 주 안에서잖아요. 그 이름이 다 담겨있잖아요. 주 안에서 네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라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아서 주한의 이름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하나 부르면 주한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나 기도할 때 반드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맨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그 말이 맞아요. 내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야 그냥 꼭 그렇게 해, 결제 도장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안 하면 다 무효야.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기도는 너희들이 구한 게 아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뭘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율법 아래는 율법을 모든 걸 지킬 수 없으니까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저주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6절 너희가 누구이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인 그 분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왜요? 나의 아버지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병든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자식 키우기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외롭고 오해 많이 받고 내가 지금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 여기는 아바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아빠가 맞는 거예요. 원어로. 파테르 해가지고 파테르, father 이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거 아빠가 알잖아요. 아들의 영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 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 뭐를 해야 될까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 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아버지를 아는 야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종, 여기서 보면 종이라는 게 나와요. 둘레이아라고 해가지고 둘로스, 둘레이아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종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장님, 주인님으로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종은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왕이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럼 왕의 아들은 일을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의 것이 다 내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종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것이 모든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갖게 되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을 먼저 구하라. 그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누가복음 13장 11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서워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판받을까 봐. 내가 오늘 기도 빠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고, 내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고. 아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거는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적인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옛날에 사람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옛날 인터뷰에서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 정해진 패턴이,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선배 있죠? 선배 데리고 왔던 그 선배가, 이 사람은 극단적인 무신론자예요. 극단적인, 아무 종교도 원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무신론자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 한숨을. 네가 왜 그런 이상한 길로 가냐.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은 운명이란 게 있다는 걸 내가 얘를 키우면서, 그리고 부부 생활하면서 이혼하고 얘 키우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 형이? 그러니까 운명이란 게 있구나. 그 패턴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살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노력한 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굴레의 영이에요. 굴레의 영인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에요?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가혹한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증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아들이 됐다는 거죠.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가장 불쌍한 게 고아잖아요. 우리 교회도 몽골에 있는 고아를 후원하잖아요. 모르셨죠? 몽골에 있는 고아를 후원해요. 우리 한국에는 고아들이 초등학교 고아들이 그래도 좀 대접을 받거든요. 옛날 고아원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은 정말 버려지는 고아들이 많습니다. 정말. 몽골도 못 사는 나라잖아요. 더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정말 고아에 대한 그런 일들을 사실 계속 해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고아가 세상 가장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른다. 그 사랑을 모른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면요, 애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애들은 달라. 근데 옛날에는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외부인만 오면 탁 달라붙잖아요. 고아들이. 왜? 그 정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했던 너희들의 모든 패턴의 기도와 생활 이런 것들은 다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있고 다 모든 것을 가지지만 고아예요. 그들의 삶 속에 뭔가 텅 비어있는 게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텅 비어있는 뭔가 허한,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뭔가 텅 비어있는. 왜요? 이게 죽음과
사망의 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는 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패턴이 다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기도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우리가 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묵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들이 길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할까, 어떤 이벤트를 기획할까, 그냥 딱 생각만 해도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묵상하는 게 너무 없어요. 할렐루야에서 나왔던 박주훈이 수요일날 또 주일날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3일 만에 나오나 여자를 만난다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게 정말 명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젖어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셔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 단계까지 가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여기 눈물이 그냥 왈칵 그냥 쏟아지는 그 단계가 되면요, 그 나머지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 그냥 뭐 하려고 뭐 몰라,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뭐 지식적으로 뭐 알아요? 이런 거 말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그 안에는 아버지와 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뭐 다 있다고는, 뭐 100이 다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뭐 헬라어 어떻고 뭐 본문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여기 기도합시다 하면은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E.M. 바운즈. 저도 E.M. 바운즈가 있어요. E.M은 뭐나 약간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에 아주 뛰어난 책, 이 책보다는 더 뛰어난 책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공부는 이거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냐고요. 그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이 기도, 내가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이 기도 주기도문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영을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가 다 문제가 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고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고민들을, 아픔들을 하나님은 아실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그 성령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얻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요, 그 시련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 칼을 대면 직접 대면 아프잖아요. 마취제를 하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환경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20, 30대 대한민국에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더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주한이 때 더더더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환경이 글로벌적으로 다 어려워요. 이제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에만 구했던 하나님, 내 땅의 것만 구했던 그 나를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영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을 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내가 힘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할까요?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